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참 우리 현인들은 참 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우리 감나무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나무를 보면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에다가 개나 소를 묶어둔다고 합니다. 왜 개나 소를 나무에 묶어두냐 하면 묶어두기 때문에 그 나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까지게 되는 것입니다. 껍질이 까지게 되면 그 감나무에 감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평온한 삶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비록 상처가 나지만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 가운데서 아들인 압살렘 때문에 고통 중에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 때문에 아들의 반란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의 그 마음을 시로 담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 때문에도 광야로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 때문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언제나 고독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또다시 다윗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런 광야 가운데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만 체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 가지로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황폐한 땅이에요. 도망 나왔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체험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많아야 그 신앙이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막연한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더 깊은 신앙 세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자녀의 우리 형제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정직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절망의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면 고난은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은 이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회상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 예배를 다윗이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은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이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못했던 게 뭐냐면 그 감격이었어요.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환희였습니다. 뭐가 환희였겠습니까? 어떤 게 환희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못 드립니까?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건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가 되면 이런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24시간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24시간을 선물로 받는데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거의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암송하라 그러고 왜 성경을 보라 그럽니까? 그 시간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왜 귀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도 보는 게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그런 사랑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갑니다.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 집을 나갔을 때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정말 아버님, 부모님 보란듯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금융환양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누가 오는데 그 아들을 그 사람이 자기 아들로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뛰어갑니다. 거리가 멀었는데도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에는 가닥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 자기가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아들로 하나 사용해달라고 원하는 아들에게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그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평생 동안 하나님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평생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입술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했습니다.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희생제물 가운데 제일 좋은 것 부분을 말하는데요. 사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데 다윗은 마치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니까 하나님 그 영혼에 이런 놀라운 만족감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한테 반역 때문에 지금 도망나온 상황 아닙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침상에서 다윗은 주님을 기억하며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라는, 읊조리겠다는. 이 읊조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읊조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례이고 하나님 법도를 읊조리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오게 되면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음미하려고, 영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왜 말씀 자꾸 읽게 되는가?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읊조릴 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낙심은 더 이상 낙심이 아닙니다. 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말씀 앞에서도 절대로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어떤 일에 목마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물론 왕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절망할 때, 그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마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새들의 새끼를 날개 밑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뭐 조그마한 우리 여기 보면은 약간 시골길에 가다 보니까 오리들이 지나가는데요. 참 오리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맨 앞에는 아빠 오리, 맨 뒤는 엄마 오리, 중간에는 자기 새끼 오리가 딱. 그러니까 그 차들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멈추지 않습니까? 뭐가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신호등 없는 시골길인데 왜 갑자기 차들이 멈출까 봤더니 오리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보호하려고. 제일 앞에는 뭐 아빠겠죠. 엄마인지도 모르겠지만 큰 오리 2마리 있고 중간에는 조그만 것들. 세상의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들인데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열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미래를 지켜주시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수많은 곡절이 많은 삶 아니었습니까? 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위기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오랫동안 사울로부터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신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엎드러지는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떠냐면 마치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국면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분명히 위기의 밤이 있어요. 위기의 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고난의 밤이 분명히 찾아올 그때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무시하겠다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이 뭡니까? 승냥이의 밥이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먹이가 된다는 것은 시신이 황폐한 곳에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이라는 말은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 결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불행하게도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의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자랑하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자기가 탔던 노새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압이 죽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편 92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풀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얼마나 빨리 자라고 얼마나 두텁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악인의 결말은 뭡니까?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엔 악인이 설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비극적인 삶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연약하지만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자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정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전 말로 하면 뚜껑이집 가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지역에 전체 다 불이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정전이 다시 정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정전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위기 때 얼마나 정확하게 개입하시고 얼마나 정확한 시간의 타이밍에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자랑하겠다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도피가 있는데, 자식 때문에 지금 광야에 도피가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겠대요. 얼마나 귀한 인생. 우리가 잘 돼가지고, 흥왕해가지고, 뭔가 승승장구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절망의 시련의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런 자랑의 모습, 이런 신앙이 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